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스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축년이라고 해서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 소자를 넣어서 이제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나누더라고요. 복 받으소, 건강하소, 힘내소,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똑같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저도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소의 해라고 소고기 먹으소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친구가 너스레로 저에게 돌려준 인사가 답인사가 소고기 사주소, 그렇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같이 새해에 한번 가족들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소.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소. 주님과 함께 하소. 또 한번 인사 나눌 때에는 날씨가 추워져 있는데 뜨겁게 사랑하소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소. 뜨겁게 사랑하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바뀌어져 있어야 할 세상, 또 뭔가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는 멈추어져 있고 교육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시동도 걸리지 않게 하고 수도도 얼어버리게 하는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라는 역사의 어두움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도대체 교회와 또 이 세상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로서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져보아야 할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크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숨은 뜻인 마스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검정색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 어두운 터널은 검은 빈 공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으로 차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그 숨은 뜻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스크에 숨은 뜻,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스크는, 루터는 하나님의 마스크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분이 일하시는 마스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역사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마스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백성,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백성,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숨은 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마스크가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마스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드러날 때에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마스크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스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청년 시절, 청년의 신앙 가운데에서 청년의 제 신앙을 한 단어로 정의해 본다면 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로부터 또 당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웠던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고자 저는 청년의 때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치는 삶은 되었었는데, 그런데 제 삶을 들여다보았었을 때에 세상 속에서 저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를 지나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책들을 공부하며 연구하며 알아갈 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코람데오의 신앙이 다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바늘과 실처럼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람데오와 함께 이야기했던 코람문도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왜 코람데오와 코람문도를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지만 루터가 이것을 말할 때에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수동적인 삶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은 철저히 뺀 채, 내 힘은 다 빠진 채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온전히 능동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코람데오를 붙들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삶이 코람문도로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코람문도란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서의 적극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루터가 개혁주의 신앙으로 이야기한 코람데오와 코람문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코람데오와 코람문도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400년이 넘는 어두운 터널을 깨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들려오고 그 첫 말씀이 들려올 때에 등장한 두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어두움 정적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복음의 문자적인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로마에게도 있었고 유대인에게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황제, 즉 시저가 다스린다라는 것이 그들이 말했던 로마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가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복음과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교회가 믿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복음을 믿어왔습니까? 로마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는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우리 교회가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 그 어두웠던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을까요?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코람데오와 코람문도의 신앙으로 살아갔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의 삶부터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뺀 철저히 수동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신약 성경까지 어떻게 약속되었고 예언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 힘을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철저히 그 뜻을 살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동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석청, 야생꿀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어디죠? 광야로 갔습니다.
자기 배경, 출신, 신분 모든 것 다 내려놓는, 힘을 빼는 수동적인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마틴 루터가 코람데오와 코람문도를 이야기할 때 순서는 코람데오가 먼저이고 코람문도는 다음입니다. 코람데오가 없이는 코람문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코람데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코람문도의 삶을 실천했을까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비로소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수동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코람문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코람데오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코람문도의 시작은 코람데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성취되고 선포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철저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종이 주인의 신발 그 매듭을 푸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 종보다 못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높이고 있는 예수님 자신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이 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뛰어난 자셨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인 코람데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자신은 준비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킨 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를 준비하고 물러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부목사님은 섭섭하지 않냐라는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온 감동은 그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담임 목사님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으로 잘 교육받고 세상의 학문을 갈고 닦아서 첫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어떤 말로 축복해 주겠습니까? 자녀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대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해 줄 것입니다. 장하다, 잘했다, 잘하고 온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을 하고 나서부터 수많은 부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과의 관계, 이 조직의 문화, 상사와의 관계, 세상에서의 그런 치열한 전투와 경쟁이 있지만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수동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뻐하는 자다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고람대오의 삶,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고람문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그 첫 걸음이 12절과 13절이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 같이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은 고람대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이셨는데 고람문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들을, 그 의미들을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문맥 가운데에서는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입니다. 여기서 들짐승은
광야에 있는 들짐승은 선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함께는 우호적인 함께로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다라는 이 수종이라는 말은 식탁에서의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은 무엇일까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시험에서 이겼다는 말입니까? 졌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단과의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직장에서 시험을 치고 학교에서 시험을 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시험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소갈비가 차려져 있고 소고기국이 차려져 있고 소와 관련된 해니까요. 소와 관련된 음식들이 한 상 차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시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떨어지면 우리 부모님들 차려주시겠습니까?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자녀들이 합격했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잘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시험의 때에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왜 나를 광야에 내모셨냐라며 믿음의 말이 아닌 다른 믿음이 없는 말을 입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시가 없는 400년 동안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크인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스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절에서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는 복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시작과 이제 복음의 선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고라는 이 찼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찼고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하다, 끝장이 났다입니다. 시작된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와 더불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장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장이 났다라는 말, 찾고 다음에 무엇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옛뱀 사단의 시험에서 패배하였고 에덴은 감추어졌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실패의 땅, 황량한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승리했습니다.
사단의 다스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장이 났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장이 났습니다. 그때가 찼기 때문에 무엇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두움의 나라는 끝이 나고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밝아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빛이,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느냐라고 성경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교회에게 여전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전염병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우리 지금의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회도 마주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복음을 붙들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붙들었던 초대교회도 전염병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교회도 이 복음을 붙들고 흑사병을 맞이했습니다. 초기의 교회가 이 역사를 마주했었을 때 당시 2차례의 전염병이 발병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지금과 같은 의료기술이 없어서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식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부족으로, 기술의 부족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리는 격리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연약한 어린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들을 버리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식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모든 사람이 각자 도생, 나 하나 내 목숨 나만 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치고 격리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전염병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그 복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교회에게 선포되어지자 성도님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에부터 직분을 가진 자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 나아가 섬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내가 가진 물을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진 빵을 예수님처럼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도망가 버렸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것을 실천했고 그 전염병 가운데에서 제일 높은 생존율을 보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교회, 지체를 잃어야 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했고 마침내 2차례에 걸친 전염병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교회는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황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도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그 복음을 붙들고 섬겼습니다. 전염병이 끝나고 나자 세상이 바뀌어 버리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종교들이 힘을 잃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개종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중세로서의 교회로
당시 유럽 전체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가운데 어떻게 그 다음에 전염병을 맞이했을까요? 1350년대에 흑사병이 창궐하던 그 시대에 교회는 이제 커질 대로 커져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전염병이 창궐했었을 때 세상은 의료에 대한 지식들을 나름 가지고 치료의 기술들도 나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퍼져나갈 때에 모두 통행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서 자제하고 격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 획일적인 해석, 잘못된 적용의 결과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전염병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할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버렸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앙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된다. 무조건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세상이 가졌던 그 지식, 그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모여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만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이 성년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사면의 해. 성년이 선포되어지자 이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그 바로 성당으로, 그 교회로 당시 1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전염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교회가 흑사병이 확산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자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스크가 되지 못하고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성직자들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지는 성직자들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전하고자 준비하는 성실한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성직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은 역사의 대전환의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부터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코람데오와 코람문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스크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전염병을 마주한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코람문도는 빼버리고 코람문도는 무시한 채 코람데오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새해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사단의 나라는 끝이 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그 복음을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스크로 쓰임 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